구약성경 147페이지 레위기서 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레위기는 제사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이 제사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서는 예배와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제사였습니다. 제사의 가장 첫 번째 기능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잘 회복되는 것이 이 제사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법은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알려주셨고요. 그것이 레위기서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레위기서를 좀 따분하고 딱딱한 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접하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을 먼저 배우면서 그들의 인생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이 레위기서에 적혀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레위기서가 가치가 있는 이유는 이 레위기서에 있는 모든 그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제사를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주신 그 제사가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레위기를 배우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레위기서를 또 배우게 됩니다. 레위기를 배울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제사는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방법이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에는 5가지의 제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제사는 딱 5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번소화, 속속,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 5가지는 제사의 종류입니다. 그때마다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려라. 제사의 종류가 나와 있고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다루는 방법이 있어요. 각각의 제사법마다 제물을 다루는데 예를 들어서 번제 같은 경우는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면 이것을 화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가 아니고 제사의 방법이겠죠. 또 거제라는 그 제사의 방법이 있는데 제물을 들어 올립니다. 들것자죠. 또 요제라는 방법이 있는데 요제는 흔들 요자입니다. 제물을 흔들어요. 전제라는 방법이 또 있어요. 전제는 붓는다는 뜻인데 제물이 기름이거나 포도주일 때 그 제물을 제단에 이렇게 붓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의 종류 5가지와 제사의 방법을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걸 혼동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평소에 쓰지 않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혼동하기가 쉬운데 오늘도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번제란 말이 나와 있고 화제란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번제는 제사의 종류에 해당되는 것이고 화제는 제사의 방법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레위기를 읽으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사 종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불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는 제물의 종류를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 때 그렇게 규정이 나와 있죠. 근데 10절에 보면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일 때, 또 14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 드린 예물이 새 번제물이며 새 번제이면, 그러니까 예물의 종류가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였죠. 소나 양, 혹은 양이나 염소, 또 새,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새끼, 이런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예물의 종류가 차이가 났냐면 자신의 경제력에 따라서 이 제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사실 소나 양은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런 동물들이거든요. 반면에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는 소나 양에 비하면 좀 값이 좀 쌌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부모가 번제를 드렸을 때 제물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부모가 제물을 드릴 때 비둘기 새끼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이 그때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한 상황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통 제사라고 하면 제사장이 도맡아서 다 그것을 했을 것이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냥 예물만 가지고 회막으로 가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사는요, 제사를 드리러 예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과 제사장이 한 팀이 되어서 같이 그 제사를 드렸어요. 그 내용이 오늘 잘 나타나 있는데요.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거는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이에요.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회막 앞으로 그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4절, 그는, 여기에 그라는 말은 예물을 가져온 당사자예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수는 말 그대로 이 손을 머리 위에 얹는 것을 안수라고 하는데요. 가볍게 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강하게 그 예물의 머리에 내 손을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의 그 상징적인 의미는 나의 죄가 지금 이 제물에게로 전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나 대신 이 제물이 내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이 제물의 그 머리에 손을 강하게 얹는 것이죠.
자, 그때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요 머리에 안수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 여기에 수송아지를 잡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그입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제물을 죽이고 그 제사의 모든 과정을 제사장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힘든 일을 당사자가 했을까? 여러분, 닭 한 마리를 죽이려고 해도요, 그 닭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 죽이세요. 그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사방팔방으로 도망다니고. 근데 소나 양같이 큰 재물이 죽임을 당하려면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칠 겁니다. 그것을 꽉 붙잡고 온 힘을 다해서 재물을 죽여야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린 사람은 뭘 깨닫게 되냐면 나 대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가는 그 동물의 처참한 죽음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겁니다. 지금 그 재물이 왜 죽습니까?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나 때문에 죽는데 그냥 편안하게 죽는 것이 아니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죽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죄값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정확하게 깨닫는 것. 그 후에 이제 제사장들의 역할은 뭐냐 하면 5절 뒷부분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기 제사장의 역할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그 제물을 제사 드린 사람이 죽인 후에 그 피를 모아가지고 그 번제단 주변에다가 제단 주변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물을 죽인 다음에 제물을 또 해체합니다. 자, 이것도 누가 하느냐 하면은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린다는 일이 정말 큰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는다. 자,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이 그 제물을 다 해체를 하면 이제 그 동물이 여러 조각으로 이제 나누어지겠죠. 그럼 그 중에서 제사장께 드릴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제단 위에 그 불을 붙여가지고 그 제단 위에 이제 올려놓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 것이다. 이제 불살라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제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 전까지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제물을 죽이고 그것을 해체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번제가 드려지는데 9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제란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의 종류가 아닌 방법이다. 불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을 화제라고 부르는데 번제는 화제였죠. 그러니까 번제는 burnt offering이라는 뜻인데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의 방법으로 계시해 주시는데 자, 여기에서 향기롭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냄새를 향기롭다고 표현하셨을까? 사실 그 제사의 과정은 여러분 어때요?
아주 아름답고 서정적이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제사의 과정은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참 아, 잔인하고요. 어떻게 보면 참 피가 막 솟구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것은 결코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로 태워져서 연기로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예. 왜 향기롭다고 말씀하셨을까?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지은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가 그 막힌 관계가 다 새롭게 아름답게 다시 재정립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 연기를 향기롭게 받으셨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법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완벽한 제사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여기에 나오는 그 제물은 누구였을까요? 모든 제물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겠죠. 그래서 흠없는 수컷이 제물이었어요.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 바로 이 흠없는 수컷에 해당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짐승이 거처하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곳 자체도 사실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재물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흠없는 수컷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처절한 그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돌아가시고 그것이 또 하나님께는 가장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졌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자들이 이 모든 그 제사법의 수혜자가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내 죄를 짊어지셨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지. 그것이 우리의 의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다시 또 오늘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또 느껴보고 또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